치유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공생활을 전면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 피정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중심이 돼서 공관복음이 루카복음과 마르코복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중에 많은 치유와 기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4,000명을 3,000명을 5,000명을 먹이신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까? 곳곳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까라고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병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님, 나병 환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 팔다리가 다친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치유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까? 그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계와는 달리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과 같이 환경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의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그냥 세상에 방치된 채 살아오지 않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참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그런 치유가 필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1위는 아니지만 상위에 들어가는 높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사회적 보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보험제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요즘엔 복지가 더 좋아서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서 조금 고령자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수많은 혜택을 주고 지금 그런 복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치유가 뭔가를 생각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그런 여러 가지 질병,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깊은 병이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지금의 발달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지금 이 정신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런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건강하신가요? 겉으로 봐선 모르죠. 겉으로 보면 다 멋있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엔 변장하는 기술이 높아가지고 멀쩡하게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떨까? 정신적인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물론 그러한 원인 중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전문화된 이런 사회 안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온 우리들의 내적인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우리가 일제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일제 시대에 일제 시대에 살았던 사람 별로 없지만 어쨌든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별로 가정다운 가족으로서의 어떤 삶을, 그런 공동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일하고 뭐하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별로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된 사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죠?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결손 과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통계를 보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쯤 전의 통계입니다만, 결손 과정에서, 제가 군대의 통계를 본 겁니다. 결손 과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60%가 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그 마음의 병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관심 없이 보내는 사람들. 아니, 성당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 복음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있지만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 영혼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바로 그러한 치유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복음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웬만한 거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안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병원에 다니는데도, 병원에 그렇게 다니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갈망이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갈증을 가지고 청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그러면 어느 때 정말 그 치유가 많이 일어날까? 물론 그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징적으로 두 사람에게 정말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저분의 옷 끝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군중들 속을 정말로 다 비집고 밟히면서도 그냥 하고 들어가서 살짝 옷깃만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인 믿음, 그것은 백인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는데 일조하고 와서 통치를 하고 있는 백인 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대장쯤 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집에 하인이 지금 아픈데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파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치유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백인 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한테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어떤 분도 치유를 받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진 사람이 펴지고 15년 동안 하혈한 여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혈이 멈췄습니다. 암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쳐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도 저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치유를 받으신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 27년간 허리가 아파서 힘들게 살아온 분이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걷지 못하는 소녀가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두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신 분이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놓고 걸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까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백인대장과 같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핍박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치유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제가 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와 내적인 치유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의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사랑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손이 따뜻해지고 열이 나는 분들은 지금 치유의 은총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손을 내가 지금 치유받고 싶은 곳에 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손은 아까부터 저려울 정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릴 정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직접 일을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